제사의 종류와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레위기 전체에 있는 그 제사 종류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보겠는데 하나는 제사의 종류 또 한 가지는 제사 드리는 방법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그러니까 종류 제사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요. 그 5가지 중에서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것은 이제 자기가 원하면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할 때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이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가 있는데 이것은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로서 이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삶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말들을 안 쓰기 때문에 이런 말이 뭐 우리 삶에서 다 거의 필요 없죠. 쓰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 말 자체가 생소하고 또 그것을 들을 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이 잘 듣고 것을 보면 그렇게 생소하지만 않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 삶에서도 참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불 사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번제. 그래서 불을 사른다. 불을 살라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번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거기서 불을 태워서 그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의미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는 순종하고 내가 헌신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4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의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 뒤에도 이제 쭉 더 많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만 좀 읽고 보겠습니다. 번제에 대한 그 설명인데요. 어떻게 번제를 드리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소의 번제가 되면은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그리고 그 밑에 10절에 보면은 만일 그 예물이 때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소로 드릴 수도 있고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번제를 드릴 때 수컷으로 드려라. 그리고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이런 것이 이제 좀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는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지만은 자원해서 드릴지라도 자원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갖다가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소, 양, 염소, 그것에 또 수컷, 그리고 그것에 흠 없는 것, 이런 것으로 꼭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이런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꼭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참 흠없는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왜? 그분은 거룩하시니까. 그분은 아주 정결하신 분이시니까. 순수하신 분이시니까. 그분 앞에 드려지는 것도 깨끗하고 정결한 흠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 심지어는 암컷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수컷으로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번제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하나를 또 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더 자세한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막 제사를 드리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원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문으로 써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자면 곡물 제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제사. 우리 이것은 곱게 갈은 그러니까 곡물 같은 거 이렇게 알갱이잖아요. 그거를 다 갈아야 됩니다. 갈고 그런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또 기름, 유향 같은 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빵을 만드는데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러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철판에다가 붙여서 구운 빵,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은 뭐 빈대떡 비슷하게 되겠죠. 그런 비슷한 건데 기름에 철판에다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것을 무교전병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한 무교전병을 음식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곡물제사 또는 소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그래서 그 곡물을 다 빻은 고운 가루 또 기름, 유향 이것을 가져오면 그 제사장은 그 중에 한 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단을 불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화제라 합니다. 예. 번제를 드릴 때에는 거의 다 화제를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지만은 그 9절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에도 다 화제로 드립니다. 완전히 다 태워서. 이 소제를 드릴 때 그것은 그 소제물을 다 태우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를 완전하게 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그것도 화제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을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번제 또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네. 우리가 레위기 3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네,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꼭 수컷만 드리지 않아도 돼요. 암컷도 괜찮습니다. 다만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 예물은 다 흠없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그 제사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약과 특별히 보면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들이나 천한자나 부한자나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받으시. 다만 뭐예요? 흠 없는 것으로 해라 하는 거예요. 정결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함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구원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뭐예요? 흠 없는 회개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을 씻어 깨끗하게 한 자,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 그 다음에 3장 17절에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기름과 피는 먹지 마라. 그래서 물론 이 앞에서도 이 앞에서 뭐 그런 말을 다 기록은 안 했지만은 모든 것에 있어서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먹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피를 먹지 말라. 우리 몸에도 사실 기름과 피는 해롭죠.
예,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피는 뭐냐면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는 절대 먹지 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또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가 구약의 짐승의 피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런 피로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 우리가 죽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피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가 속죄제, 속죄제를 보면은 이 속죄제와 그 다음에 나오는 속건제는 죄가 있을 때 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죄를 지었을 때 드려져야 되는 제사이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 속죄제.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 이런 것을 그때 바로 알았어도 또는 뒤늦게 알았어도 어쨌든 그 죄를 깨달아 알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이죠.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제사장이라든지 또는 족장, 장로들이라든지 또는 평민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따라서 그 드려지는 그 제물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레위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이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누가 죄를 범했느냐? 제사장이 죄를 범했어요. 그랬을 때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 앞에 속죄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14절까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릴지니.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에는 그들도 뭘로? 수송아지로 속죄제로 드려야. 그 다음에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뭐 쭉 나오고 그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들은 흠 없는 숫 염소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7절 보죠.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들이 제사를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흠 없는 암염소로 드려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이스라엘의 평민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드려지는 그 제물의 종류가 이렇게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큰 책임을 맡은 제사장 또 이스라엘 전 국가 그 민족이
죄를 범했을 때, 예, 그때는 큰 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숫송아지로 드리라. 족장이 그랬을 때에는 숫염소로 드려라. 예, 평민의 하나가 죄를 범했을 때는 암염소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속죄제는 이렇게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죄를 범했을 때에 그들이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그 속죄제 가운데에서 누가 죄를 범했느냐에 따라서 그 제물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 5장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할 때 우리가 보면은 그 하나님께 범한 죄도 거기에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가 크게 나눠서 속죄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 속건죄는 사람에게 범한 죄, 우리가 크게 일단은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속건죄는 사람에게 지은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가 누구의 잘못을 이렇게 누구에게 잘못했는데 그것을 이제 용서받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와 함께 피해자에게 5분의 1을 더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이니까 20% 되겠죠? 20%의 배상을 더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속건제를,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어떠한 죄들을 나열했냐면 맹세하는 것에 대한 죄를 언급했습니다. 예, 누가 증인이 되어서 맹세시키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본 일에 대해서 또 아는 일에 대해서 진술치 않으면, 내가 그거 다 봤는데 증인이 되어서 그걸 진술 안 하면 그러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 또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 부정한 가축의 사체, 부정한 곤충의 사체, 이런 것을 만졌다면, 우리가 모르고 만져졌을지라도 그것은 더러운 거예요. 허물이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의 부정, 그러니까 사람의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 내가 손을 댔다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는 혈류병 앓는 그런 여인에게 손을 댔다라든지, 뭐 이러한 그런 부정이 있는데 거기에 닿았으면
그걸 나중에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그것도 허물이다. 그리고 무심 중에 내가 맹세를 말했어요. 맹세를 했는데 내가 악을 행하겠다. 맹세했든지 내가 선을 행하겠다. 어떤 맹세를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맹세를 했으면 그러면 그것도 죄다. 그런 죄들을 범했을 때에 너는 속건제를 드려서 그 죄를 속하여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속건제라고 말을 하지만은 결국은 그의 죄를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속죄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록하기를 뭐라 그랬냐. 6절에 보면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좀 이렇게 헷갈리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해 드릴 텐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 첫 번째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 그 다음에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 그런 속죄제, 속건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둘로 나누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또 하나는 죄를 범했을 때 드려지는 제사.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죄를 범했을 때 드려지는 제사는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구별되는 그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제, 요제, 거제, 전제, 관제, 서원제, 낙헌제. 이런 제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드리는 방법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화제는 조금 아까 우리가 그 번제와 또 소제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 제사를 드릴 때 화제로 드린다. 그건 뭐예요? 화제, 불에 태워서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 보면은 제 화제로 드린다 이런 말이 나올 때 그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방법? 불에 태워서 드린다. 그럴 때 화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제라는 말이 나와요. 요제라는 것은 뭐냐? 제물을 번제단에서 높이 들어서 앞뒤로 흔드는 겁니다. 앞뒤로 흔들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흔든다라는 뜻이에요. 요제. 그리고 앞으로 흔들 때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고 뒤로 흔들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우리가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제를 드릴 때는 앞뒤로 이렇게 흔들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거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거제는 이렇게 높이 든다는 얘기예요. 높이 든다. 그래서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가 우리가 다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민수기 9장인가요? 우리가 가서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레위인을 그렇게 하나님이 거제로 받으신다 그랬어요. 레위인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높이 들려요.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죠. 백성 중에서.
그 다음에 전제, 관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이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붓는데 이 제물이 이제 한참 이렇게 제물로서 불을 태워서 드리면 그냥 잘 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타다가는 또 이게 불이 꺼져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불을 살려줘야 되죠. 계속 이걸 다 태우려면. 그러기 위해서 포도주를 또 부어요. 전제라.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재물을 온전하게 완전히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죠. 내가 전제로 또는 관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내가 다 드렸다. 이제는 자기 생애 삶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완전히 다 드려졌다. 그죠? 예. 내가 관제로 드려질지라도 내가 다 드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을 다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린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원제가 나오죠. 서원제. 서원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서원했을 때 드리는 그러한 제사. 또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서원했을 때 서원하고서는 뭐 번제를 드릴 수도 있고 서원하고서 소제를 드릴 수도 있고 서원하고서 화목제를 드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서원함으로써 드리는 그거는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는 아니죠. 그 다음에 낙헌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낙헌제는 뭐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냥 기뻐. 하나님 생각은 너무 기뻐. 좋아.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이 그냥 막 기쁘고 즐겁고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구약에 제사를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 제사를 대표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도 받고 또 감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뻐할 때도 자원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오늘날에 와서 이 예배는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죄사함.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피에 대한 찬양을 하죠. 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뭐예요? 피로서 우리를 씻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깨끗함을 얻기 위해 회개하죠. 이 예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에 감사가 있죠. 또 예배에 뭐예요? 기쁨이 있죠. 찬양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여기서 말하는 전제, 관제와 같은 번제와 같은 이런 제사, 이런 것이 바로 예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로 드렸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온전하게 드리는 제사가 어디 있느냐. 그들을 좀 찾기 원한다. 그들을 만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뭐예요? 마찬가지죠.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누가 있느냐. 그들을 내가 좀 찾아 그들과 함께하기 원한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제사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우리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 이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행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중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그랬어요. 예,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이 길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셨죠. 그 길을 만들어 주셨죠. 그 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해주셨죠. 근데 그 길로 안 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예.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 이 제사 다시 한번 깊이 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걸 했는데 우리가 안 보였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만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는 방법 보도록 하죠. 제사의 종류와 제사 드리는 방법. 그 중에 첫 번째 5가지 제사의 용도와 의미. 자발적으로 본인이 원할 때 드리는 제사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구별하는 방법은 첫 번째 화제. 화제는 뭐예요? 제물을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법. 요제. 제사장이 제물을 번제단에서 높이 들었다가 앞뒤로 흔든 후에 드리는 제사 방법. 그다음에 거제. 제사장이 제물을 번제단에서 높이 들었다가 바로 내리는 제사 방법. 거제. 전제나 또는 관제 같은 건데요.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우기 전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전제라 한다. 그랬어요. 전제, 관제. 그 다음에 서원제, 화목제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과 소원한 일이 이루어진 경우에 드리는 제사다. 그러니까 주로 화목제와 같이 드려진다는 거죠. 서원제. 낙헌제. 낙헌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는 뜻. 그래서 감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제사에 대한 좀 헷갈리는 것이 없어질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구약에는 항상 제사가 그치지 않고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 예배가 항상 그치지 않고 그래서 이걸 제사도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우리가 예배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연병이 막 일어나서 죽는데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그 연병이 그치고 그것을 이제 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구약에서 그 연병이 올 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해야 됐다. 물론 예배도 좋지만은 성찬식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러한 연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예배 그냥 이런 예배가 아니라 성찬식을 통해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좀 왔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 통해서 그 연병이 그치도록. 그래서 다음 주는 성찬 예식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십시다.